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15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번 한 주도 출발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메시지로 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죠. 근데 이 성경의 종말에 대한 많은 기록 가운데 이 예언을 해석하는 원칙은 있습니다.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원칙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예언의 비유는 비유로서 봐야 되고 또한 그것을 환경으로 해석하거나 어떠한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살피는데 예언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지진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있거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 거기에 집중하여 기근이 언제가 오나, 언제 전쟁이 일어나나 이러한 환경을 밟아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했을 때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서 예언하고 계시죠.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엘 11장 3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알 수가 있으나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자마자 이 말씀이 바로 다니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 말씀은 북방 왕, 즉 시리아 왕국이 유대를 침공하여 성전, 성소를 다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폐해버리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대신 세우는 것으로서 다니엘 예언을 인용한 것이죠. 다니엘 11장 3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당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예언을 하게 됐죠. 다니엘의 이 예언은 기원전 450년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기원전 167년경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정말 유대 성전은 제우스 신상으로 바뀌게 되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로 일부러 피해 제단에 쌓아서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다니엘의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예언하고 나서 무려 370년 만에 이루어졌던 그런 예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때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때는
개국 이래로, 즉 개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진 이후로 최고의 환난, 즉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라고 다니엘은 예언했고, 그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바로 370년 만에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 그 환난으로 인류의 종말이 왔는가? 인류의 종말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개국 이래 이 환난은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시리아의 일명 북방 왕을 통하여 예언이 성취가 됐으나, 그러나 마지막 때의 그런 종말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여 성도들이 부활하기 이루어 직전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대환난의 예로서 가르친 하나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지난 시간에 2절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드리라 라는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하자마자 무려 40년 만에, 즉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으며 성전의 일부 성벽만 겨우 남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럼 그때 인류의 종말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종말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졌는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이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21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을 예수님은 똑같이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근데 다른 점이 있죠. 다니엘의 예언에서는 창세로부터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민족, 이 나라라고 얘기하고, 지금 예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예언과 다니엘의 예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마지막의 예언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던 다니엘의 예언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예언으로 예수님은 확장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의 예언의 심판과 예수님의 예언의 이 심판과 멸망은 결국 인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에 대한 표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그러면 표현했는지가 궁금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볼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떠한 환경이라든가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그 환경과 현상을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왜? 비유의 말씀은 비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를 통한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본문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대환란이 닥치면 먼저 산으로 피난하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난처요, 도피처가 되며 그 피난처와 도피처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게 됩니다. 힘이 들고 지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 산으로 피하라. 결국 하나님께로 피하라. 주님께로 피하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되죠.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품으로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먼저 피하여 도망해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자, 그때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피하고, 자, 상징이라고 그랬죠. 비유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하라? 지붕에 있다가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피해야 되는데 물건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예수님 시대의 집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유대는 뜨거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는 지붕 위에 차양을 치고 그렇게 집을 만들었습니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게 되죠. 다음 사진을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옥상이 있고 옆에 비상계단, 5개로 올라가는 계단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곳, 이 옥상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이 시작된 것이죠.
산으로 도망하려면 이 지붕에서 또한 내려와야 됩니다. 유대 가옥마다 붙어있는 이 옥의 계단을 통하여 비상구를 통하여 내려와서 얼른 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산으로 가야 되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 즉 옥상에 올라가서 물건을 가져갈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겉옷을 내려놓고 한 곳에 잘 포개놓고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옷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산으로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산으로 피난하려면 옷을 단단히 입어야 됩니다. 옷을 챙기러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의미가 이 본문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9절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벤 임산부는 느려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적을 먹이는 엄마는 갓난에 돌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미에게 있어서 자녀는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소녀를 돌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에 또 얘기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산으로 피난하며 야영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너무 춥잖아요. 겉옷도 못 챙긴 상태에서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더군다나 안식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의하면 5일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약 1.5km 이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엘리베이터 가동도 안식일에는 중단할 정도로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오히려 이스라엘 국민들보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는 사실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뉴스에 나왔잖아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바로 어저께 새벽에 공격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왜? 그날이 바로 안식일의 초막절이 끝난 안식일의 첫 새벽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들이 군사적인 움직임을 하지 않는 걸 아니까 그 새벽에 어저께 공격하여 500여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지금 전면적으로 확대될 위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3차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6.1 전쟁을 우리가 표현하죠. 그때도 언제 공격했습니까? 중동이 안식일 새벽에 공격을 시작하게 되죠. 왜? 반격을 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실제로 반격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함락됐을 때 로마의 디도 티투스 장군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안식일에 움직이지 않는 거, 안식일에 항거하지 않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일부러 안식일 새벽에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유대인들은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엄청난 피해자들이 생긴 것을 보게 되죠.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이 징조들 하나하나 보면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대환란에 대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가 되면 급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피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챙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한순간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 이래에 최고의 극심한 환란이 다가올 터인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준비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 환란을 위해서 미리 준비할 거야. 내가 미리 또한 벙커를 만들고 미국처럼 지금 벙커를 만들어서 수억에 들어서 개인 또한 참호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아날 거야. 핵 전쟁에 대비할 거야.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마지막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그렇게 준비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 이러한 메시지를 듣게 되면 오늘날 성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러한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는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지난 시간의 말씀과 같이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한번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주님 그 자체, 주님과의 그 자체가 믿음이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여호와 하나님 힘써 알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러한 찾음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뜻을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을 역시 읽어봐야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을 거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보십시오.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감해 주신다. 택한 자들을 한마디로 보호해 주신다.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택한 자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성도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종말의 때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힌트를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그때에 대해서 어느 때인지는 알고는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힌트의 핵심은 본문 15절에 나오죠.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한 이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 기준의 그 시발점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겁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결국 성전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무너뜨려지고 벽도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그 모든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신분을 말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다른 존재가 그 자리를 대체하여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그 존재가 대신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신비로운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제일 먼저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체험과 신비적인 그러한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인데, 그리고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일어납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배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건드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해석, 저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거짓 예수, 거짓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멸망의 아들은 더 다른 존재라는 거죠. 어떤 존재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죠. 그런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겁박함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려 맞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어떠한 영적 지도자, 인도자로서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 요한 2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갑자기 없다가 짜는 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이들이 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이들이 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한창 14만 4천으로 말미암아 나 있었을 때 이 신천지가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메시지에 예수님의 마지막 때와 이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라도 적 그리스도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요, 내가 성령이요, 내가 구세주요한 사람은 지금도 나타나지만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해야죠. 마지막 때가 되면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고 챙길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챙길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배교함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즉 단계적으로 한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배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떤 장로이 예수를 거부하고 어떤 교회 거부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거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스마리 같이 영적으로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두가 다 예수를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단계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단계적으로 침투하잖아요. 그때가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갑자기 밀려드는 그러한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말씀하는 건 서로 잡아주고 갑자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예수 믿는다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핍박하는 일들이 피할 수 없는 상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거리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자, 역으로 얘기하면 택하신 자들은 제대로 미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택한 자마도 미혹하려 할 텐데 쉽지 않다는 거. 왜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에 속한 자가 예수님을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의 가능성이 높죠. 어떠한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또한 어떠한 단체도 아니라 여러 갑자기 동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럴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 시체를 알 수 있는가 없는가? 알 수가 있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여기저기 교회에서 그렇게 믿었던 목사님들이 갑자기 예수는 인간이었다고 얘기하는가? 갑자기 그 큰 교회나 큰 영향 있는 목사님들이 갑자기 동시 성명을 갑자기 발표하던가? 또한 여기저기에서 또한 다른 종교와 함께 해가지고 바로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 구세주였다. 저 사람이 바로 부처였다. 붓다였다.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도자였다고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가 주님 오실 바로 그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또 강조하지만 상징의 이러한 이유 뜻에 집중해야지 단순하게 환경에 의지하게 되면 이미 종말은 몇 번을 왔던 것이죠. 바로 그때를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서서히 나타나고 사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강력한 수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수법이 뭡니까? 광명한 천사죠. 사진과 같이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우리에게 접근할 거예요. 광명한 천사라 유장했으니 서서히 본색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한번 본색을 드러나는 순간 갑자기 쓰나미 같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으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때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라. 마지막에 종말의 때가 있으니까 염려해라. 마지막에 종말의 때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기도하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그럴 때가 온다 하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왜?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에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닌 자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는 수능 시험이 어떻게 바뀌든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든 또한 공부 잘하는 친구는 어떻게 입시가 바뀌든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대로만 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니까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것도 신경 쓰고 이것도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중을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일단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거에 지금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성경에 욥을 보십시오. 욥만큼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육신의 병은 물론 자식들 전부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라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는 불안했고 그는 염려했고 그는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욥에게 보여주자 하나님 앞에 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고 항복하게 되죠.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물론 아직 고통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죠. 하지만 그 고통의 원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확인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위로받았고 그는 힘을 얻었으며 그는 승리했고 그는 감사했고 그는 회개했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것 환경이 다시 되돌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욥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평안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욥은 극심한 고통을 자기 의지와 담력으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질 수가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마저도 아내마저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을 비방하며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라고 얘기했으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 6장에 보면 바사의 다리오 왕은 자기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거나 구하게 되면 예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실을 알고도 평소대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세상 다른 모든 것 자기 생명까지 포함해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만은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진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대한 그림과 사진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왜냐? 다니엘을 보십시오. 뒤에 있는 사자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오직 뭐만 하고 있습니까? 늘 하던 대로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른 걸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 있는 사람은 종말의 때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그거에 관심을 두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도 지금 부족한데 그것을 못하러 신경 쓰게 있겠습니까? 신경을 쓸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믿어지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오순절을 막았다는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이 배교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사람들을 배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하지 않으니까 배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배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배교하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니까 배교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 있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순교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내가 순교해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교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내 입에서 어느 순간에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담대하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문제 앞에, 질병 앞에, 또 상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치 못하죠. 그러니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견뎠지? 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린 감당 못합니다. 제가 일제강점기 때 만약에 목회하였다면 저는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신사참배하자고 얘기할 겁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분명히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인간은 다 그런 존재니까. 더 앞장서서 더 열심히 더 천황폐하망세라고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말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싶어도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싶어도 기도 안 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믿기 싫어. 이제는 다 떨쳐버릴래. 이제 예수고 뭐고 난 싫어. 이제 나 이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예배도 안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안 할 거야.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이제 나 떠날 거야. 그러고 싶은데 그래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그럴 수 없는 이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그럴 수 있느냐?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따지면 본문 24절에 말하잖아요. 자, 뭐라고 얘기하면 본문 24절에 자, 읽어볼까요? 이 부분 시작.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겨지게 되는 거예요.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감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란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과 체험하고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끝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어디를 갑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걸 아는데, 답은 주님인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성도란,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의 믿음 안에 있기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이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 포기한다는 건 뭡니까? 배교한다는 건 뭐예요? 죄송하지만 주님을 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만난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여 만난 것이 아니고 교리적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신앙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된 거야 불가한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적그리스도에게 결코 경배하고 싶어도 경배할 수 없으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 할 수만 있다면 그들도 미혹하겠다고 얘기해요. 왜? 그들도 압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오순절 마가달라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사탄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이미 아니까 성령에 붙잡혀 있으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겠던 것도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멸망의 아들이기보다 사실상 인간 죄악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절정에 이르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함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좋아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물질이 되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그 모든 것들도 채우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보듯이 사람 사이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오셔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사이로 바꿔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게 되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말은 끝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과 눈물과 시련과 상처가 없는 것이 바로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죽음이 슬픔입니까? 개인의 죽음이 아픔입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남아있는 가족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겠죠. 그러나 개인적인 죽음은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신한 영광입니다. 왜? 이제 주의 은혜에 그 나라의 주의 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으로만 알 수 있었던 막연했던 우리 마음으로만 유추할 수 있었던 그 막연했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죠. 즉 주님이 부르시는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그래서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는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성도에게 있어서 심판과 종말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알기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 20절과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으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라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예수 아닌 사람은 늘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죠. 성도란 마지막 때라고 해서 휴거 같은 것 같은 초자연적인 신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거나 관심을 갖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성령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야 마지막 때 휴거 언제 일어나는데 야 베리치브 뭐야 666이 뭐야 적그리스도가 이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심판이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도 지금 주만 바라보고 간절히 주님을 소원하는 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쪽에 항상 붙어있는 성도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이라 마지막 때의 모든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것에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상관없이 주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붙잡히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더 커 보입니까?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됩니다.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작아진다면 그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기 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혹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직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깨달았을 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달라고 구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월계수 모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환난, 마지막 때 기근, 마지막 때 자연적인 부분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배교, 마지막 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이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소망에 집중하고 그저 하나님의 산을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그날에 피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그 말씀으로 말미 희망을 찾는 우리 월계수 모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